귀한 간증의 말씀 감사합니다. 늘 선교사님들에게는 하루 종일 말씀 전해달라고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두 분 선교사님 선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민족은 인류를 구원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 노트를 여기다 놓고 이제 이 한민족이 세계의 종주국이 될 수밖에 없다. 제가 지구를 다녀봐도 우리나라 고대 역사를 보더라도 현재 일어나고 있는 한민족의 기상이 참으로 훌륭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 한민족을 택하셨구나. 그 간단해요. 이 한민족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한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한이 무슨 뜻인가, 한이 어떻게 쓰이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 한이라는 단어가 터키와 아르메니아 이쪽에서 정확하게 한이라고 쓰여요. 그것이 중앙아시아에서 정확하게 한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이렇게 변하면서 발음상 한이라고 하지 않고 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중앙아시아에서 시베리아로 대륙으로 깊이 왔을 때 이게 칸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징기스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북쪽 지금의 그 만주 사람들이 살았던 그 땅이 다 한국 땅이거든요. 거기서는 칸이라고 안 그러고 가함이라는 뜻이 임금이라는 뜻이에요. 가함. 그리고 이것이 이제 남쪽으로 서쪽으로 계속하면서 칸이라는 단어 이름에도 칸이 많이 생기고 우리나라 영화 미나리가 최근에 가장 아카데미 상에 접근해 있다. 윤여정 씨하고 여자 한예리 씨가 지금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갔어요. 급하게 오라 그래서 이분들이 그냥 오라는 게 아니고 수상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갔습니다. 그 오스카나 독일 베를린의 그 황금곰상이나 그 인터내셔널 칸 필름 페스티벌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유럽 남쪽에서 가장 세계적인 영화 페스티벌이에요. 근데 칸이라는 단어가 크다, 엄청나다, 한 가운데 있다, 모든 거에 가장 유일한 것이다. 그런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의 이름을 한민족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민족, 가장 위대한 민족, 그리고 한국, 한이라는 단어 안에 이 우리의 정체성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역사의 어떤 종주국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혹자들은 그래요. 황허강의 문명과 인더스강, 겐지스강의 문명,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강,
뭐 이런 강들에 대해서 이제 인류가 오래 살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 문화라고 하는데 저는 인류의 문화의 시작은 한반도에서 기원했다라고 그 정도로 생각을 해요. 지난주에 제가 언뜻 말씀을 드렸지만 노아의 방주가 도착한 곳은 아라산이었지만 노아의 방주가 시작한 곳은 만들어진 땅은 어디예요? 응? 왜 그래? 이 노아의 방주에 사용했던 그 목재가 아주 그 기름이 많이 나오고 찰지고 단단한 그 코페르라는 목재인데 그 목재를 영국의 브리티니카 사전을 만들 때 코페른이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나오는데 이 단어를 연구해서 학명을 말했는데 그것이 코리안 파인 트리라고 결론이 났어요. 그 나무의 DNA에 가장 오래된 것이 코리안 파인 트리다.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한반도에서. 그러니까 그 나무가 한반도에서 나온 나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방주를. 그 사실 하나를 반론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의 목재는 저기 개마고원 백두산에서 기원하지 않았나. 믿으시면 아멘 하셔도 돼요. 안 믿을 건 뭐 있어. 그럼 노아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한민족이에요. 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나오고 한민족도 나오는 거예요. 예.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 역사를 잃어버린 그야말로 식민지 사상과 샤머니즘과 불교와 유교와 이상한 것들에 막 휩싸이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성경을 깊이 연구할수록 21세기에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말씀을 깊이 보면 이 한민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바로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을 우리 민족이 모르고 그냥 식민사상에 놓여져 가지고 그냥 뭐 중국 사람들이 변방이다, 뭐 우리나라 사람들을 뭐 아주 못되게 하잖아요. 그 욕심이 많아. 그 중국은요, 이 차이나라고 그러는데 차이나는요, 차이나요. 우리하고 차이나요. 그 용의 세력이 있어요. 인류 역사 중에 우리보다도 못한 역사의 기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뻔하다가 사탄에 넘어가서 용의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은 한 번도 선한 일을 안 해요. 네? 중국의 삼국지를 보세요. 그 선한 게 있어요 거기? 열한지를 보세요. 중국 역사 중에 선한 일을 못해. 뭐 죽이고 또 죽이고 약탈하고 지금까지도 공산당이 이 중국 백성들을 괴롭히고 끝까지 중국 사람들 힘들게 하고 중국에 선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사탄이 가만히 안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전 세계에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유럽이 가만히 안 놔둬, 미국이 가만히 안 놔둬. 왜? 이러한 악의 세력이 이 지구를 덮어가면 지구의 인류는 점점 고통받고 살게 되는 거예요. 가까운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민족을 향해서 계속 너는 속국이다, 너는 뭐 김치도 뭐 한복도
세상에. 그거 주장해서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먹고 살고, 외국 사람들이 인천공항에 딱 들어오면 무슨 냄새가 나는 줄 알아요? 김치 냄새 나요. 네, 우리는 몰라. 네, 그 정도로 우리는 김치를 사는 거예요. 한복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의복인데, 동방에 해 뜨는 곳에 흰옷 입은 사람들이, 그분들이 이 권세를 얻었거든요. 어떤 권세를 얻었냐면, 또 다른 천사, 네 천사를 향해서 꾸짖을 수 있어요. 멈춰라! 산과 바다와 모든 세상의 것들을 해롭게 하는 권세를 가진 천사를 향해서 멈춰! 네. 하나님의 능력의 인을 가지고 그 꼼짝 못하는 천사들 앞에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도장을 가지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인을 치는 역사를 가진 그 백성이 해 뜨는 곳 동방의 흰옷 입은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할렐루야. 아멘. 네, 그 백성이 동방에 있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은 흰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상징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아니, 성경에 상징이 어디 있어요? 다 사실이지.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비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흰옷을 좋아해요. 우리 백성도 흰옷을 좋아해요. 요즘에 채색을 잘하기 때문에 아주 멋있는 색깔의 옷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우리 민족은 흰옷을 입은 민족이었어요. 그게 동일한, 이스라엘과 동일한 그 어떤 그 색깔을 좋아하는 그것까지도 닮아 있더라는 거죠. 이러한 우리에게 역사가 깊은 나라의 한 시인이 이렇게 시를 썼어요. 동방의 등불,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기에 빛나던 등불의 나라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마음에는 거짓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머리는 높이 쳐진 곳, 지식은 자유롭고, 좁다란 담벽으로 세계가 조각조각 나도 갈라지지 않는 곳, 진실의 깊은 속에서 말씀이 솟아나는 곳, 끊임없는 노력이 완성을 향하여 팔을 벌리는 곳, 지성의 맑은 흐름이 굳어지는 습관의 모래벌판에 길 잃지 않는 곳, 무한히 퍼져나가는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인도되는 곳, 그러한 자유의 천국으로 내 마음의 조국 코리아여 깨어나소서. 리빈트나이드 타고르 1861년서부터 1941년도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타고르가 일본의 초청을 받고 와서 일본을 좀 자랑해달라고 그랬더니, 타고르는 고개를 돌리고 한민족, 한반도, 조선을 축복했어요. 그는 역사를 알기 때문에, 한민족을 알기 때문에. 이 동방이라는 나라, 동방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동방의 등불. 여러분, 동방이라는 것은 모든 선한 것이 나오는 곳이라고 인류가 알고 있어요. 저기 중남미 사람들도 전설에 가면, 인디오들의 전설에 가면 언젠가 동쪽에서 선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시켜준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러시아에서도 전설이 있는데, 언젠가 그날이 오면 동방에 선한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해방하고 구원해 줄 것이다 라는 전설이 있어요. 동방은 동방박사의 나라예요. 이 동방에서는요, 계시록 7장에 보니까
동방에서 해 뜨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난다. 인치는 역사가 뭐예요? 생명을 살린다는 거예요. 사람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을 얻어낸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데 동방에서 올라와 내 천사 동서남북을 장악하고 있고 추나추동을 장악하고 있고 역사를 장악하고 전쟁을 기근을 장악하고 있는 내 천사를 향하여, 그러니까 세상을 해롭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천사를 향하여 스톱! 하지마! 이제 내가 할 차례야! 그리고 나와서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감당하는 동방의 흰옷 입은 백성들. 할렐루야! 감사해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 동방에서 감당한다. 동방에서 감당한다. 어느 한국의 신학자, 역사학자가 이스라엘 백성과 한국 백성, 한민족과의 비교를 한 130가지를 했더라고요. 너무 길어서 제가 줄여봤어요. 이 두 민족은 유사성이 있는데 작은 나라다. 초강대국 사이에 껴있다. 자, 이스라엘은 어때요? 옆에 큰 이집트가 있죠. 그 밑에 아프리카가 있죠. 거기에 유럽이 있죠. 아시아가 있죠. 그래 큰 컨티넨탈 대륙이 다 껴있는 큰 가운데 교두부에 거기 지나가야 돼. 거기 지나가야 돼. 네, 장사를 할래도 전쟁을 할래도 뭔 일을 하려도 이 이스라엘을 지나가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이스라엘은 끝없는 고난과 침략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대한민국은 어때요? 이 한반도는요, 저 러시아라는 대륙이 있죠. 중국이라는 대륙이 있죠. 아시아라는 대륙이 있죠. 그 밑엔 간악한 일본이 있죠. 그리고 그 전 세계 열강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먹으려고 하던 무서운 그런 가장 가난한 반도에 놓여 있었어요. 자, 그런데 한반도의 이 역사적으로 가장 힘든 이 분위기가 우리를 강하게 단련시키기 시작하는데요. 대륙으로 오는 모든 세력이 꼼짝 못해. 중국 사람들이 한반도 거두었다가 나라가 다 망해버려요. 네. 수나라가 망하죠. 단나라가 침공했다 망하죠. 네? 중국의 모든 다이너스티 조가 바뀔 때, 나라가 바뀔 때 한민족을 건드리면 하나님 가만히 안 있었어요. 중국이 멸망을 해버리는 거예요. 두려워서 만리장성을 쐈어요. 만리장성 쌓아봐야 뭐해? 그까지 쌓아봐야 7년도 안 돼서 무너져 버리잖아요. 한민족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중국 사람들의 격언에는요, 동방에 가야 사람이 된다. 그래서 자기 자녀들을 동방에 유학을 보내서 사람을 만들자, 그런 격언이 있어요. 지금도 중국 사람들이 꼼짝 못해요. 중국이 저기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항공모함 하나 고철로 파는 거를 카피해가지고 항공모함도 만들고, 소련에서 이렇게 만든 비행기를 카피해가지고 다 뜯어서 그걸로 비슷하게 자기네 모델로 이렇게 삼아서 몰고 다니고, 탱크 같은 것도 다 카피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제대로 하는 게 없어. 근데 이런 거 가지고 전쟁하면요, 다 부서지는 것들이래요. 중국이 가지고 있는 무기로 한반도를 공격하면요, 한반도가
때를 만난 것처럼 전 중국을 초토화시킬 수가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뭐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악한 짓만 하지. 1대1로 그걸로 이 중국이 피해가려고 아프리카도 먹고 아시아도 먹고 중동도 먹고 한반도도 먹으려고 막 1대1로라는 걸 해가지고 야, 돈 우리가 다 대줄게. 나중에 갚어. 천천히 갚어. 이자는 꼭 내고 우리가 관리해줄게. 그래서 1대1로 큰 철길이라든가 고속도로를 만들어준 나라들은 전부 중국 사람들한테 속았다고 생각해요. 지금 표면화된 게 미얀마 이 폭력 그 사태가 난 게 뒤에서 중국이 자꾸 조종하는 거예요. 내가 네 정권 밀어줄게. 걱정도 하지 마. 우리가 다 해줄게. 돈도 주고 길도 만들어주고 다 해줄게. 거기에 속아 넘어간 거야. 그럼 자기네 백성들을 개잡듯이 잡죠. 얼마나 악한 짓을 하고 있어. 그 배후에 늘 악한 사건 배후에는 반드시 중국이 껴있더라. 중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 안 하세요. 그러나 중국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셔. 할렐루야. 누구를 통해서? 한국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중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피눈물을 흘리고 계셔요. 쫓겨나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뭐 중국한테 아쉬운 거 있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을 향해서 눈물 흘리고 찾아가고 돌봐드리고 얼마나 한민족이 중국의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지 몰라. 감사해. 너무너무 감사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민족을 택하여서 일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로 택한 백성은 이스라엘 선민이었었어요. 드디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서 구약을 쓰고 선지자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법도를 세우고 그 바탕 위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주시고 베드로를 주시고 12제자의 선교사들이 온 세계를 선교해요. 이 얼마나 훌륭하게 선민들을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신약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유대인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유대인으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나 한민족이 지켜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배역하거나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셨어. 왜?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멸절을 당하고 완전히 포로가 되고 몇백 년씩 식민지에서 살게 되는 무서운 저주를 받았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복음화율이 80%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실체를 본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고 죽음도 보고 부활도 보고 승천하심도 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접고 온 세계로 나갔어요. 온 세계로.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이 환영받는 데를 못 봤어. 유대인들이 대부분 유럽에 가니까요. 우리 누님 둘이 유럽에 살잖아요. 독일에 사시거든요. 베를린에. 그래서 유대인의 역사를 너무나 잘 알아. 그리고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죽임을 당한 그 사건 뒤에는 유대인들의 그 교만함과 하나님 없이 산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 그 유대인이라는 게 하나님 없이 살면서 끝까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버티고 그러면서 2000년 동안 무서운 저주를 당해요. 제가 유대인
제가 사랑하거든요. 러시아에 가니까 유태인들이 많아. 그리고 유태인들이 크리스찬으로 메시아니 그 주이시들이 생겨요. 유태인인데 예수를 믿고 변화받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그 하나님께서 다시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데 우리나라에 선한 일을 한 첫 번째 선교사가 누구라고 생각해요? 그분이 유대인이었어. 빨리 맞춰봐요. 응? 누구? 아니야. 또 언도가 아니에요. 네? 언도보다 50년 먼저 오셨어. 칼이 아니고 칼 구출라프라. 네덜란드 사람인데 이분이 평신도였다가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이 한반도를 지나가면서 어디로 장산곳으로 와요. 장산곳. 그 다음에 저기 그 충청도에 있는 조그만 섬으로 와. 그 섬을 내가 잃어버렸어. 내가 거기를 한번 가보려고 그러는데. 원산도요? 원산? 원산도. 원산도? 맨 처음에. 맞아. 아유 그쪽 사람이라서 빠삭하게 알고 있네. 아이고 그래 핏줄이 있네. 좋은 데서 태어났어. 근데 그분이 와서요. 성경책을 전해주고요. 감자를 심게 해주고요. 포도를 경작하게 해주고요. 농사를 짓게 해줬어요. 그러다가 한양에 와서 체류 연장증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일본으로 되돌아가서 중국에 갔다가 이렇게 하십니다. 구출라프 선교사님이 뿌리가 유대인이더라고. 그 뒤로 이제 언더우드나 그 토마스나 이런 분들이 오셨죠. 고마워요. 유대인들이 참 고마워. 근데 지구상에서 가장 유대인들을 증오하지 않고 친하게 생각하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긍휼함을 갖고 있는 민족이 딱 하나가 있어. 그게 한국이야. 피가 땡기는 거야. 피가. 이 유대인들이요. 내가 유대인하고 친해보니까 좋은 사람은 한없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뱀 같아. 막 아주 진짜 싫어. 근데 유대인들의 IQ가 우리보다 5인가 5가 낮아요. 5이나 5나 똑같지? 우리보다 멍청해. 우리보다 멍청한데도 이 사람들이 그 주입식 교육보다는 창의력을 갖게 하고 질문하게 하고 궁금하게 하고 막 스스로 학생들이 대화하면서 풀어가는 거예요. 저기 저 통곡의 안에 들어가면 거기서 성경 공부하거든요, 유대인들이. 근데 뭐 싸움하는 것 같아요. 막 자기들끼리 막 하면서 뭐 땅을 치고 뭐 서로 질문하는 거야. 그럼 질문하면 답하고 질문하면 답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하나씩 깨우쳐 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자녀들이 학교 갔다 오면 공부 잘했냐? 공부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유대인 엄마들은요, 아이가 학교 갔다 오면은요, 질문 많이 했니? 그렇게 물어본대. 질문을 많이 했냐? 유대인 어머니나 한국 어머니나 아주 정감이 있어. 이 남자 아버지의 IQ가 자녀들에게 내려가고 이몰션 EQ 감성은 어머니로부터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집은 좀 집사람이 이지적이고 저는 감성적이에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어머니의 감성이 자녀들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IQ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감성이. 더 아이들한테 사랑을 해야 돼. 아멘? 네? 그 사랑, 머리야 뭐 공부하면 들어가는 거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주는 이것이 중요한 거야. 자녀들한테 이거를 가르쳐야 돼. 여러분 머리 좋은데 인간관계 잘 못해가지고 왕따 당하는 사람 많잖아. 우리나라 왕따 당하는 그 분위기가 뭐냐면 IQ만 따지기 때문에 EQ가 모자라서
그냥 자기보다 좀 못하면 그 때리고 학대하고 막 그러면서 그 아이를 힘들게 만드는 이거 참 안 좋은 거예요. 그게 가장 심한 나라가 일본이야, 일본. 일본에서는요, 이 애들을 따돌림 시키는 거를 뭐라 그래, 일본 말로? 이지메. 이지메라 그래, 이지메. 아주매가 아니라 이지메. 아주 심각해. 그 애들을 막 죽여. 그 자식을 때려 죽이는 나라가 우리나라도 많은데 일본은 10명 중에 1명을 때려 죽여. 애들을. 그러니까 EQ를 높여주는 게 아니라 IQ를 높이라고 그러면서 애들을 잡아 죽인. 그러니까 일본도 선한 나라가 안 돼. 일본도 보면 하나님이 안 써.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눈물이 있고요, 사랑이 있고요, 용서가 있고요, 풍성하게 안아주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어.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아름다워요.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기뻐요. 주님과 만났을 때 이 감동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쁜 거야. 자, 유태인들은요, 우리나라 사람하고 참 비슷한 게 동양의 셈족의 후손이다. 이 같은 아비를 가지고 있다. 사실은 유대인도요, 아주 작은 약소민족에 미천한 사람들이었었어요. 이 한국도요, 그 많은 침략과 그 전쟁과 고통을 당하면서 아주 미천하게 됐어. 아주 미천하게. 그런데도 이 고난과 아픔과 그 이짐에 당하고 이런 그 아픔 중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나갔어요. 유대인과 한국인의 고난의 역사는 흡사해요. 사실은 한반도가 남북으로 갈려져 있었죠.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갈려 있었어요. 분단 국가였었어요. 가능하면 한국은 남을 침공하지 않아요. 이스라엘도 성경책을 보니까 남을 침공을 안 하더라고. 참 고난받으면서도 그냥 끌려가고 죽음당하고 그러면서 양처럼,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회복되어지고 고토로 찾아오고 다시 성전 쌓고, 그런 선한 그런 착한 인성이 있더라고요. 두 나라가 이상하게 나라가 건국된 그것이 그 날을 하늘을 위한 날이라고 해요. 우리나라가 건국된 날을 뭐라고 그래요? 개천절.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이. 어떤 나라가 고통을 줘도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하늘이 주신 힘을 경험을 하게 만들어요. 자, 당시에 이 두 나라가 독립될 때 가장 큰 도움을 준 나라가 영국과 미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나라가 기독교 국가예요. 우리가 해방을 했어요? 타력에 의해서 된 거예요. 이게 미국 거예요? 영국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싸워서 독립을 쟁취했다, 이렇게 말 못하게 해놓으셨어요. 그 영광의 탈출이라는 그 이스라엘 독립 그 영화를 봐도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어달려서 영국의 도움으로, 미국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이 건국하게 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리고 이 두 나라는 독립한 날짜가, 국가가 건국이 된 날짜가 똑같아. 왜? 유엔이 그 많은 속국 식민지들 중에
대한민국과 이스라엘만 똑같은 날 유엔에서 인정을 해줘. 그 건국한 날이 똑같아. 그리고 이스라엘은 건국하고 난 다음에 70년 동안 계속 적국들의 도발을 받아요. 응? 이스라엘도 독립이 됐으면 잘 돼야 되는데 계속 전쟁. 뭐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어. 응? 대한민국도 건국한 지 70년이 넘었는데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어. 이 작은 두 나라가 독립이 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작은 나라지만 선민의식이 강했고, 타민족보다는 국내인하고 결혼하려고 애를 써. 요즘엔 국제결혼도 많이 생겼지만, 그게 왜냐하면 그 피 속에 하나님의 백성과만 결혼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과는 결혼하지 않겠다. 우리는 나보다도, 내가 잘 되는 것보다도 우리 가문이 잘 되기를 원해요. 그렇죠? 여기 우리 박찬덕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이분이 저 조카예요. 보니까 나이가 나보다 한 살 많아. 근데 나한테 꼼짝 못해. 그래 안 그래? 왜냐면 내 조카 뻘 때거든. 그래서 우리 집안이요, 정말 고집 세고, 박애정신 있고, 박식하고 박력 있고, 근데 좀 박약한 게 있어. 그런데 그거 하나는 있어. 우리 가문, 우리 집안 잘 돼야 된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집안이 잘 되는 거 원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나보다도 가문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있어. 참 이상해. 진짜 신기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부장 제도가 있고요. 장자권을 우선으로 생각해. 장자에 대한 생각. 우리나라에서도 장자에 대한 특별한 생각을 해. 어느 교단이 나 마음에 안 들어. 지네들이 장자교단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 여기 거기 속한 사람들 있어요? 없죠? 자기들이 장자권이라고 이 교단 저 교단 다 합쳐가지고 지들이 세를 높이고 거기서 겸손하게 섬기겠습니다 그래야지 지들이 장자라고 주장을 해. 나 안 그랬으면 좋겠어. 저 무슨 합의되나 통일되나 그런 교단이 있더라고. 난 그래서 교단에 속하지 않아. 예수님께 속하면 됐지 저는 그런 것까지 교만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우리 민족의 성질인가 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지 그런 거겠죠. 우리가 더 조상에게 잘해야 되겠지 그런 생각이겠죠. 이 말을 듣고 시험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피가 흐르는데 어떡하겠어. 우리 민족은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그 아버지에 대한 권한이 컸어요. 아버지가 다 결정하고 아버지가 먹여 살려야 되고 아버지가 그 집안을 이끌어가는 중추 세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적어도 춘부장 조남이 어떻게 되시나 그렇게 이름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면 절대로 대답을 안 해요. 감히 아버지의 이름을 말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겨우 무슨 자로 쓰십니다. 저는 제 아버지가 승철이에요. 승자, 철자를 쓰십니다. 어느 파에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만. 근데 유대인도요, 자기 아버지 얘기를 절대로 말을 안 해요. 그게 어느 정도로 유대인들이요,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못 부를 수가 없어. 그래서 모세가요, 그걸 깨고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 자식 봐라 이거 나는 스스로 있다 이놈아. 그럼 대답하시네.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름이 뭐예요? 괄호하고 이분이 신이시다. 그래서 괄호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못 불러. 그렇게 몇천 년을 지내오다가 제자들이 너무 궁금한 거야. 모세가 질문한 것처럼 너무 궁금한 거야. 그분의 이름이, 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궁금하니까 예수님한테도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라고 대답을 안 하고 질문을 안 하고 뭐라고 하시냐면은 제자들이 지혜로웠어. 우리가 그분한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주세요. 시작합시다. 우리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저씨, 삼촌, 아버지라고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개신교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똑같아. 이스라엘에서 아빠. 그리고요 우리도 아버지, 아빠 그렇게 불러요. 똑같아. 우리 한국 카톡에 우리 차 목사님이 제 신학교 동기신데 저보다 연세가 많으시고, 그걸 보니까 이스라엘과 우리나라 말의 유사성을 계속 공부하시더라고요. 내가 초대해서 이거 계속 한국원에 올려주세요. 그래서 좀 계속 끊임없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언어의 뉘앙스하고 우리나라 말하고 너무 비슷한 거야. 너무. 참 정말 저도 유대인과 한국인의 상관성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하나님께서 21세기에 막 풀어주시는 거예요. 4월 말쯤에 지금 저기 가야국이었던 김해, 네? 김해 거기 오신 분이 누구죠? 저기에서 오신 그 허항옥 그분이 오셔서 거기에서 이제 이쁜 여자가 배 타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감동해가지고 대화를 해보고 그러니까 우리보다 앞선 문명을 가져왔어요. 쌀도 가져오고 물고기 신앙도 가져오고 복음도 가져오고 사도 도마의 그런 복음도 가져오고, 그런데 도마 선생님이 왔다 갔다는 그런 뭐 전설도 있어. 전설. 근데 4월 중하순에 부산에 있는 수염록교회 그 목사님들하고 그 지역 김해 지역에 있는 성서적이고 복음주의 목사님들이 세미나 한대. 근데 갔다 와야 될 것 같아. 가서도 배워와야 되겠어. 제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우리 민족의 상고사, 고대사 20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던 칼 구출라프 선교사님보다도 더 먼저 도마가 선교사로 왔지 않았느냐? 이거 확실하진 않아. 확실하진 않지만 도마가 왔다 갔다는 도마라는 히브리 말로 써놓은 바위가 나타났어. 그리고 거기에서 불국사를 뜯어보니까 거기 막 십자가가 나오는 거야. 불교 절간의 오래된 그런 때를 다 파보니까 기독교 문명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간과했지만 기독교가 서진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그 경교라는 분들은 그 정교회보다도 더 오래되신 분들이죠. 그 경교라는 그런 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성경 가지고 동진을 했어요. 그래서 히말라야에서부터 쫙 중앙아시아로 해서 한반도까지 와서 이 어마어마한 기독교 문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학설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21세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역사예요. 지금 언젠가 제가 조금 저거 되면
그것을 공부한 선교사님이 중국을 다니면서 서역을 다니면서 경교에 대해서 아주 조예가 깊은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제발 선교 보고 해달라고 막 빌어. 이 방송을 들으실 거예요. 이 설교를 들으실 거예요. 이분이 한국에 와서 자기가 공부한 것 좀 발표하게 해달라고 해서 내가 밀었어. 우리는 선교사라도 급해요. 선교사님이 더 급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제발 좀 자기를 초청해달래. 그렇다고 뭐 한국에 아무나 세우진 않아요. 때가 되면 그분을 소개해드릴게요. 기독교가 한반도에 들어온 많은 흔적들이 나와요. 그래서 2000년 전 복음이 도마에 의해서 인도로 와서 인도에서 저 동방에 가면은 우리 친척들이 산다. 거기에 왕도 있대더라. 거기는 황금이 가득한 나라야. 거기는 우리가 그리워하던 동방이야. 그래서 찾아왔던 그 문화, 문명 이런 것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는 불교가 강해서 신라가 이 가야를 다 진멸을 해버렸어요. 이게 무서운 세력이구나. 우리보다도 높은 천리 문화를 가지고 있구나. 여기 후암동 넘어가면 거기 용산 그 전쟁 기념관 있고 그 안에 우리나라 유명한 박물관 있죠. 역사박물관. 예, 역사박물관 거기를 제가 해외에서 오신 분들은 제가 안내할 때 꼭 빼놓지 않고 역사박물관에 가서 우리 민족의 그 상고사에서부터 쭉 역사를 다 설명해드려요. 내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의 제가 과거에 조상들이 없었더라면 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민족의 역사를 정확하게 알아야죠. 잘못 배운 것들은 우리가 빨리 빼놓고 거기에 기독교와 하나님의 섭리를 빨리 캐치해서 이 깨달은 감격을 가지고 전 세계 백성들을 도우러 나가야죠.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고구마 들고 할렐루야. 이 역사를 알아야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걸 깨달아야 당당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선교사님들이 뭐 누구보다 머리가 좋고 뭐 용감하고 모험심이 강하고 뭐 그게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막 자신감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어.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쓰신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할 수 있어. 그리고 쿠바로 나가고 중국으로 나가고 캄보디아로 나가고 뭐 명령하시면 다 나가고 못 갈 데가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마음의 감동과 그 꿀리지 않는 당당함이 어디서 나는 역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던 역사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인류를 먹여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인류를 여러분 뭐 이렇게도 상상할 수 있는 거죠. 인을 친다? 가서 주의 말씀을 그의 머리에 축복해주고 그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해주고 그리고 세례를 주고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고 지키게 해서 선교사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인치는 거예요. 인친다는 게 뭐예요? 넌 내 거다. 넌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한 백성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빼고 이스라엘의 건국의 인연은 경천
인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우리나라 학교에 대부분 중고등학교, 국민학교 다 가면 뭐예요? 경천, 애국, 애인. 똑같아. 하늘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홍익정신인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의 복음이 정확하게 들어온 건 아니지만 홍익정신이라는 게 이 단분이 홍익정신, 사람을 위하여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과 만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래서 우리 민족은 사람을 사랑했구나. 그래서 우리 민족은 타민족을 해치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남의 나라에 악한 일을 하지 않았구나. 일본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가봐. 동남아시아에서 누가 받겠어? 넌 참 나쁜 나라에서 왔는데 너 개인은 참 착하구나. 선교사로 미국에 가봐요. 미국 사람들이 야 이놈들아 너 얼마나 악한 놈들이야. 너 조선을 침공했고 일제시대에 한국 조선 사람들 다 멸망. 지금도 거짓말하고 다니잖아. 그 트럼프가 일본 사람들하고 짝짝꿍대면서 일본 사람들이 아시아를 좀 관리하고 우리 아시아에서 돈 좀 많이 안 쓰게 자꾸 권한을 줬어. 그랬는데 보니까 이놈들에게 권한을 줬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남지 않게 생긴 거예요. 미국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정확하게 일본 사람들이 뭐가 잘못되고 삼국, 일본, 미국, 한국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이 계속 사기친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이번에 일본 가만히 안 놔두는 거예요. 자연도 그래요.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하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네 분의 천사가 전쟁을 일으키고 기근을 일으키고 바람을 일으키고 모든 악한 일을 하는 천사가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일본에 원자폭탄 하나 맞았죠. 이번에 또 원자 발전소가 또 깨졌죠. 그 썩은 물을 그 독소를 바다에 그냥 풀겠다 그러죠. 거기서부터 올림픽 하겠다 그러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어요. 날짜가 잡혀졌대요. 일본이 관서지방에서 관동지방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몇만 명이 죽어져 갔는데 이제는 관중 가운데 있는 어디에? 동경.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산 후지산. 그게 동시에 폭발한다는 거예요. 후지산이 터지고 해저에서 지진이 터지고 일본이 이 바다에 가라앉게 된다는 거예요. 침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괘씸한 심보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연이 그렇다니까? 과학자들이 그렇다니까? 일본 학자들이 쓴 얘기들이에요. 그 날짜가 가까웠다. 그 마음을 바로 써야 하늘도 바다도 모든 게 아름다워져. 여러분 한반도가요. 하나님 뜻으로 행하니까 한반도의 남쪽에서 자라나는 것은요. 과일이 곡식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야. 근데 이 딱 휴전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인본주의고 가장 악한 공산주의를 하고 있고 생명 경시하고 살고 지금이 어느 때인데 세국 정책하고 앉았고 이 저 나라에 가니까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산천초목이 다 말라 비틀어져 있어. 똑같은 한반도 하나님의 땅인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저 북녘 땅은 세상에 가장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보다도 더 가난하고 세상에 저기 만경대 김일성이가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살던 그 집을 뭐 생가라 그래서 그야말로 베들레헴처럼 꾸며놨어. 그래서 이제
거기를 꼭 구경을 해야 된대. 그래서 나 지난번에 했는데요. 또 한 번 가자 그래서 그럽시다. 그러고 또 갔어. 두 번째 갔어. 근데 중학생들이 와가지고 막 뭐 이러는데 중학생들이 뭐 교련복을 입었는지 뭐 머리는 빡빡 깎고 그냥 요만한 국민학생인가 중학생들이 와가지고 뭐 그래서 내가 같이 사진 찍자 했더니 얘네들이 인민군대야. 1m 40cm가 안 돼. 아이들이. 그 중학교 지금 여기 있는 국민학생보다도 작은 거예요. 못 먹어서 삼천초목에 먹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렇게 악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제발 하나님 어서서 기통을 시켜주시옵소서. 어서서 기통을 시켜주시옵소서. 그래서 북한 백성을 훈련해서 성경 공부시켜서 선교사로 함께 나가서 어깨동무를 하고 그 죽음에서 고난의 행군에서 살아남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야. 그러고 싶은데 왜 안 주십니까? 그 날을 왜 안 주십니까? 그랬더니 세미한 음성으로 저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왜 통일이 늦어지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책망하셨어요. 너 때문이다. 남한 사람들 때문이다.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생명이라도 걸고 들어가야지. 저는 이 선교사님들을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북한에 들어가기 위한 전투 기지로 쿠바로 보냈고, 중국으로 보내고, 캄보디아로 월남으로 온 세계 다 보내셨어. 훈련하는 거야. 훈련. 할렐루야. 훈련하고 그 백성들과 함께 내가 키운 제자들과 함께 풍요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 그 날을 주시는. 난 누구도 기대 안 해. 선교사님들이 준비가 되는 순간에 우리 민족은 통일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 책임이야. 통일은 선교사님들이 자각해서 그 백성 훈련시켜서 그 백성들과 함께 북한 백성을 먹여 바나나를 가지고 오세요. 파인애플을 가지고 오세요. 고구마를 가지고 오세요. 그 나라의 풍성한 과일들을 가지고 들어오세요. 커피를 가져오세요. 그 나라의 보배로운 식물들을 가지고 북한에 가서 북한 백성들을 먹이시라. 이 방송을 듣는, 이 설교를 듣는 세계의 모든 선교사님들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보다도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건 보고할 수 있어서 좋아. 구약을 통해서 배우고 신약을 통해서 배우고 유대인들이 지금 가장 저주받은 상황에서 지금 온 세계에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몇 년 전에 GNP가 우리나라가 3만 불 할 때 똑같이 이스라엘이 3만 불이었어. 근데 이스라엘은 조금 더 지혜롭게 해가지고 전 세계 흩어진 유대인들이 막 도와주고 미국의 중동을 이기는 방법은 이스라엘을 붙잡는 수밖에 없어. 지구 돈의 3분의 1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돼도 꼼짝 못해. 유대인들한테 그까짓거 몇백만도 안 되는 유대인들이 미국의 모든 대학의 우수한 교수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야. 언론 잡고 있지, 스포츠 잡고 있지, 매스컴 잡고 있지, 과학을 잡고 있지, 돈을 잡고 있지, 은행이 전부 유대인들이 잡고 있지. 그냥 어떤 사람도 유대인을 거쳐서 갈 수가 없어.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4만 불이 넘었어. 위기야.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통일한다고 막 쓸데없는 짓 하고 이상하게 이 거룩한 통일의 과업을 잘못해가지고 설사가 나고 동티가 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3만 불을 못 넘었어요. 4만 불로 벌써 갔어 이스라엘은.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지금 못하고 있어.
내가 어느 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네? 좌냐 우냐, 여냐 야냐,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사람들한테 책임 돌리고 싶은 생각이 요만큼도 없어. 우리 크리스찬이 이 민족 통일과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이런 크리스찬들이 돼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사는 거야. 이런 얘기하면 딴 나라 사람처럼 생각해. 우리 선교사들이 고국에 오잖아요. 그럼 선교사님들 하우 수고하셨어요. 막 뭐 맛있는 거 사준다고 막 그래. 그리고 자기에게 자기가 뭐를 사고 뭐 우리 집안에 뭐 좋은 뭐 텔레비전 하나 들여놓고 뭐 그냥 선교사님 앉혀놓고 이런 선교사님이 어떻게 수고하고 오셨는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시는가 민감하게 들어야 되는데 이 집사가, 이 장로가, 이 목사가 미안합니다. 이렇게 세게 설교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선교사 갖다 놓고 자기 자랑하고 자빠졌다는 말이 맞지. 응? 지금 코로나 났다고 선교사님들 못 오게 해. 교회가. 가장 수고하고 가장 중요한 분들이 오셨는데 교회가 안 반겨. 신들이 나갔어. 그래서 저는 두려운 겁니다. 저 북한 백성들 굶어 죽고 전 세계 사람들 저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가 배가 불렀어. 한국 교회가 위기의식이 없어. 방법도 몰라. 섬길 줄도 몰라. 교인이 뭐 좀 많아지면은 제일 중요한 게 목사가 어떻게 대접받는 게 가장 중요해. 이런 썩어 죽을 어떻게 해서든지 선교사를 보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북한 백성들 먹이고 살려야 됩니다. 도대체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물질에 취해가지고 명예에 취해가지고 용서하십시오. 선교사님들 몇 명이 계시니까 아주 내가 당당해지네. 할 말도 하고. 응? 최근에 우리나라가 물질을 잘 만들어. 너무 감사해요. 뭐 하나 만들어도 세계 최고를 만들어내는 거야. 아휴, 정말 감사해. 네, 우리 핸드폰, 옛날에 벽돌만한 거 이렇게 들고 다녔잖아요. 응? 근데 요즘에는 가장 잘 만들어. 뭐 별거 다 카메라 집어넣어. 이 공동체 할 수 있게 다 만들어놔. 이제는 뭐 타이핑 할 필요도 없고 집에 커다란 컴퓨터도 필요가 없더라고. 자료도 다 보관이 되고 그러니까. 그것도 세계 최고의 전화기를 만들어내죠.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만들어내죠. 며칠 전에 미국이요. 뭘 좀 해보려고 바이든 정부에서 뭘 좀 해봐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야. 그 한국이 반도체 제일 잘 만드니까 한국 사람들 불러다가 좀 한 수 전해달라고. 좀 제발 한국의 반도체 그 실력 좀 가르쳐달라고. 응? 미국이요. 우리나라에 원자 발전소 만들어주고 그게 안 좋다고 걔네들은 없애버리고 우리는 꾸준히 연구해가지고 세계 최고의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어놨는데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가서 미국의 원자력 연구원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어저께 보람의 그 뭐예요? 코리안 플라이트 21인가? KF-21 그 초음속 제트 비행기인데 그게 스텔스야. 이게 몇 대만 떠서 북한에 가면 북한은 뭐 10분 안에 다 초토화돼 버리는 거야. 거기 그 유경 호텔, 그 다음에
김일성이 김정일이 미라로 만들어 놓은 그걸 뭐라 그래요? 목사님 미라 만들어 놓은데 묘지. 어? 묘지. 묘지? 아니. 당성이 높지는 않아. 예수 믿느라고. 그 있잖아. 그 김일성이 김정일이 그 동산. 만수산 뭐 만경대 뭐 만경대. 그런 거 있어요. 그 어마어마하게 해놨어. 거기 가면 막 옛날 우리 전도사님처럼 검은 옷을 탁 입고 그냥 치마 비단 치마 입고 그냥 탁 지키고 있어요. 북한에서 제일 교양 있는 사람들만 모아다. 그 완전히 교주지. 그거 뭐 북한의 벙커들 그 북한 전체 지하 그걸 70년을 만들어놨는데 평양 전체가요 지하 요새예요. 지하 요새. 그거를 단 몇 발 안에 모든 지하에 나와 있는 터널들을 다 풀바다로 만들 수 있는 무기들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도 염려할 거 없어요. 뭐 몇몇 그 한국에 제대한 장군들이 뭐 남한 전체에 북한에 뭐 땅굴이 파있다, 막 청와대 밑에도 파있다, 뭐 그런 말 하고 우리 증거도 보고 그러는데요. 네,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걔네들 파는 동안에 우리는 안 팠어요? 다 파면서 걱정하지 마. 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이스라엘도 무궁화 대한민국도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사 대한 사람 대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야. 이게 우리의 사명이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순간에 우리는 이 민족의 통일과 세계 선교의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민족,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음식, 하나님의 약 하나님을 위하여 길이 보존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우리 사명이에요. 시간이 많이 가서 빼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와 친구처럼 형제처럼 저기 서쪽에 과거에 하나님이 쓰셨던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지금 동쪽에 성경의 계시록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제 동쪽의 한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모든 추수꾼의 역사를 감당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워 마십시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천지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가 무슨 뜻이에요? 바라게 내가 마지막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한 민족을 통해서 동방의 백성을 통해서 나의 사명을 다 끝내고 이 백성들을 데리고 본향으로 내 천국으로 다 인도하여 내겠다. 그걸 보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한국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섬기는 모든 나라에 한 번도 긍정적이고 좋은 것은 없지만 감당하셔서 그 백성들을
주님의 종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경험을 통해서 내 백성, 내 민족, 저 북한의 백성들에게 들어가 북한을 복음화시키고 위대한 통일, 복음, 한민족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 고난 중에 왜 이런 고난이, 왜 이런 아픔이 있어야 되는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제 우리가 훈련이 거의 다 마쳤사오니 이제는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383을 걷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백성들, 저 불쌍한 북한 백성들 다 먹이고 살리고 구원하고 한 사람도 죽이지 마시고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안목강 도망가는 마음대로 열어주시옵소서. 세계 최강의 복음의 국가로 미국을 도와주고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유럽을 도와주고 모든 아시아의 국가들을 다 도와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이고 살리고 구원하는 아름다운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575장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서은자 권사님 나오셔서 헌금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귀한 것, 우리의 귀한 것 주님께 바치려고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의 복에 하늘의 영광을 보여 우리를 너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노라. 주님께